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예, 제가 오늘 이제 말씀 묵상 전달해야 될 부분은 이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굉장히 짧으면서 핵심인 부분을 제가 맡았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이게 분량이 길지 않고 오히려 짧고 문장 한 문장 한 문장도 짧으니까 오히려 저한테는 굉장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이제 사람 머리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저처럼 이제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은 문장이 너무 길면은 이 국어 파악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문장이 짧다 보니까 이제 파악이 금방 되고, 그다음에 이제 깊은 또 묵상의 세계로 또 안내해주는 또 새로운 또 경험을 해보는 한 2달간의 시간이었고, 그 내용을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좀 옷을 좀 편하게 입은 이유는 처음으로 한번 여기 처음으로 한번 적어보려고 편하게 입었습니다. 안 적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적고는 저도 이해가 안 되고 들으시는 분들도 참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한번 적고 해볼 테니까 좀 글씨가 악필이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맡은 마태복음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고 이제 결심한 그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서였고, 우리 목사님이 집필하신 마태복음 요 책입니다. 요 강에서 요 책을 제가 그 하루 동안 읽고 그게 감동을 얻어서 이제 크리스찬이 된 계기가 된 게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복음서였고, 처음으로 제가 성경이라는 거를 펼쳐본 복음서였고, 그래서 다시 이 마태복음의 어떤 구절을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이제 의미도 느꼈고 감동을 많이 느꼈어요. 그 마태복음서를 제가 그 하루 동안 읽으면서 이제 정리하고 그때 얻었던 생각들이 일종의 씨앗이 되어서 제가 한 2년 조금 넘었거든요. 한 2년 동안에 그게 거의 제 신앙을 지배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하루 만에 일어난 일 때문에. 그런데 이게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 이렇게 되냐, 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면은 그게 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세계가 그런 세계예요. 말씀의 세계는 생각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생각을 가지면은 바로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가지기가 어렵지, 내가 그 생각을 가지면은 바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같이 초심자가 마태복음 강해서를 하루도 아니죠. 한 5시간이에요. 5시간 읽고 믿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은 바로 그냥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라는 거죠. 그게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돼버리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움직이시는 거고, 중요한 건 그게 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 그게 되면은 일사천리로 된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어떤 단어로 왔냐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믿음. 이런 게 믿는 거구나. 믿음을 가지면은 이렇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구나.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맡으면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에 대해서 묵상을 했을 때,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도 그렇겠지만 제가 받은 마태복음은 이렇게 딱 나눠져 있었어요. 제가 그날 받은 감동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받은 감동의 내용이 2년 동안 제 속에서 묵상돼서 나온 게 이겁니다.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늘상 제가 강의하면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다 섞여서 나오는 거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세 부분이 세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세 개가 나눠져 있는데,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제 우리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경. 그러고 또 하나가 나눠져 있죠. 혼과 육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 또 제일 중요한 영으로 나눠져 있죠.
제가 그날 느꼈던 게 이거예요. 세상과 혼과 육과 영이 있구나. 이거를 알은 거예요. 그전에는 이걸 모르죠. 이거 다 그냥 혼재되어 있거나 영은 없다고 생각했고 이거에 대한 구분도 못했을 뿐더러 이게 어느 쪽인지를 몰랐죠. 여기서 마태복음 하나 더 알려줍니다. 요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고 요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요쪽으로 가는 방향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요쪽으로 가는 게 사탄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되는 구절 중에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죠. 그리고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사탄의 시험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내용이 엎드려 경배하라고 얘기하죠. 자기한테 엎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너는 물러가라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라는 쪽으로 나가는 방향이 그 말씀 내용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된 건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제가 그날 받은 저희 감동으로서는 이렇게 저는 몰랐다는 거죠. 이런 걸.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게 이제 스타트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기초적인 내용이었고 요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처음에 뼈대를 세우고 시작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분되어서 어떤 방향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흐름이 되냐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흐름은 여기는 어떤 벽이란 장벽, 장애물, 벽이라는 게 각각의 이 분야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흐름이 이쪽에서 영으로 흐르고 요 영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다시 어떤 흐름이 혼과 육을 통해서 나오고 다시 이 흐름이 세상에 간다는 흐름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이 흐름이 뭐냐면은 일종의 힘입니다. 힘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힘의 방향성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론은 이런 식으로 돌아와서 다시 환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 사탄하고 뭐 예수라고 적어놔서 이게 뭐 대결 구도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지 뭐 대결 구도는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보다 범위는 더 넓은데 근데 일정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흐름이 전체적으로 제가 감동했던 부분이었고 이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저는 요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본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보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전체 그림을 그리고 제가 시작하는 이유는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요게 살지 않습니까? 요 부분에. 우리는 요 부분에 살면서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상당히 이 환경에 늘상 치이는 쪽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제 주변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죠. 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부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 이길 수 없냐면 이 부분은 이쪽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전제 조건을 깔고 들어가야 되는데 간혹 어떤 명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힐링이라든가 어떤 정신적인 상담이라든가를 통해서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간혹 생각은 들거나 그렇게 이런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이런 흐름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건 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 이거를 바뀔 수 있는 힘은 이 부분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거쳐서 나오는 것만이 얘를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늘상 얘기하는 우리의
어떤 말씀 묵상의 힘부터 해서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이 이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영과 육을 통해서 나오는 그 힘으로 환경을 바꾼다는 그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제가 늘상 고민했던 부분은 이 환경이란 걸 왜 그러냐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소시민이잖아요. 그냥 환경에서 살고 생활을 하고 먹고 살고 뭐 특별한,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특별한 존재인 분들은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부분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이 부분을,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활용을 할 거냐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산단 말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살았겠죠. 근데 만나고 나서 어떻게 잘 살아야죠. 만나고 나서면 잘 살아야지. 만나고 났는데도 늘상 예전처럼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내가 완전히 새롭게 인생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한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볼까? 하나님 관점에서. 옛날의 관점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완전히 한번 변해볼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왔어요. 계속. 분명히 방법을 다 알려줬어. 이 성경 내용에는 그 부분에 다 있어요. 목사님 설교 내용에도 다 있고, 다 있는데, 그거를 정리를 하라는 거죠. 그거를 정확히 알아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알아야지만, 내가 말씀 묵상을 했으면은, 그 일종의 성령의 검을 얻지 않습니까? 그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써먹어요. 어떻게 써먹을 거냐는 거지. 어떻게, how. 이 다 원리는 다 아는데. 그게 대해서 고민을 한 결과예요. 완전히 새롭게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4장 7절부터 11절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알려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지만 함축적인 내용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알려주냐면요. 이쪽 부분은 사탄의 영역이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내용에 뭘 합니까? 사탄이. 시험에 들게 하잖아요. 유혹을 하는 겁니다. 유혹에, 사탄이 왜 유혹을 하냐면은, 여기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책의 내용에 보면 항시 나오는 말이 끊어진다는 말이 나옵니다. 끊어진. 그러면은, 요 개념을 그대로 이어가면은 끊어진다는 말은 요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끊어지는 거는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러면은 끊어짐이 사단의 속성이면은 반대는 더 잘 알죠. 이어짐. 이어짐은 누구의 속성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죠.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끊어짐은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면은 유혹에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는 거죠. 우리 창세기 지금 요즘 일요일 날 계속 설교 듣지 않습니까? 아담이 제일 먼저 끊긴 거예요. 끊겨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자들은 이쪽 세계에 삽니다. 다 그냥 지 잘난 맛으로 살긴 살아요. 살긴 살아요. 근데 끊겼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끊김이 이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들이죠.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 관계가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중간에 하나 비어 있잖아요. 중간에 하나 비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묵상해서 이제 알려주신 내용, 이 부분은 미리 알려드리자면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으로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또 구분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단이 관계를 계속 끊어버리면서 유혹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맡은 구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준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유혹을 당합니다. 왜 유혹을 당하냐? 이 말씀 구절에 제가 높은 산에 올라간다는 이제 이걸 묵상하면서 실제로 요즘 유튜브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진짜 높은 산이나 높은 건물, 도시의 상공에서 촬영한 뭐 드론 같은 걸 내리 쭉 촬영하면 잘 보이거든요. 그런 그 영상을 보니까 진짜 그 화면에 빨려 들어가겠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나옵니다. 고층 빌딩 위에 사무실에 문을 쫙 열어가지고 앞에 그 빌딩에 야경들이 쫙 보이고 내가 여기 앉아서 뭐 발창을 끼고 뭐 집무실 이런 데서 성공의 상징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럴싸하잖아요. 천하만국을 내가 얻은 것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비유로 계속 생각해 보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만국을 주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그 풍경이라든가 그런 경치를 보여주면서 이게 다 네 거다 하면서 유혹을 하면은 유혹이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냐면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요 첫 번째 유혹에서는 배고픔에 그 개념에 배고픈 개념으로 나와서 우리가 많이 쓰는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쓰는 강력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다는데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축구에서 나온 얘기기도 하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욕망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말들이 나는 배고프다는 거예요. 나는 배고프고 너도 배고프니까 우리 배고픈 우리들이 으쌰으쌰 해서 배고픈 우리들이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이 배고픔을 채우자. 돈을 더 벌고 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 권력을 차지하고 배고픈 자들이 하는 세상입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이 배고픈 자들이 하는 세상이에요. 그게 I'm hungry, hungry. hungry 하다는 거는 그 표현은 내 욕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 부분이 hungry가 나온 거예요. hungry 하면 할수록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hungry 하면 할수록 내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hungry 하면 할수록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단 이쪽이에요. 이쪽 세계의 단어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이 배고픔의 느낌을 가진 거는 그거는 욕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반대되는 개념. 나는 목마르다 하죠. 나는 목마르다 하잖아요. 나는 배고프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나는 목마르다고 합니다. 그는 헝그리의 반대 개념입니다. thirsty. 목마르다고 얘기하죠. 목마르면 목마를수록 이쪽입니다. 목마르다는 거는 이쪽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시 또 두 가지 카테고리가 또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괜찮은 이 방법이에요. 그럼 나는 내가 목마르다. 그 목마름의 대표적인 느낌이 뭡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건 목마름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는 게 그 목마름이에요. 그 목마름. 뭐에 대해서 목마른 겁니까? 뭐에 대해서 목마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목마른 거예요. 이쪽을 배고픔에 내가 바라는 욕망에 대해서 목마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목마른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목이 마르거든. 심령이 안 가난해지면은 목이 안 마르고 배가 고플 뿐입니다. 그러면은 이쪽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알기가 쉽지 않죠. 내가 이쪽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최고 충격받았던 게 그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너무 행복했던 게 제 심령이 가난했거든. 와, 내 심령이 만약에 안 가난했으면 제가 이걸 알겠습니까? 이 생각 자체를 안 하지. 그건 이쪽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하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그게 나는 목마르다는 외침이에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샘을 찾고 목마른 자가 내가 목마르고 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목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헝그리 하면은요. 헝그리 한 거에 대해서는 에피소드가 너무 많습니다. 헝그리한 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려주죠. 최근에 지난달 말인가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는데 에르바르트 뭉크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절규라는 엄청난 작품을 그린 천재적인 화가가 있죠. 다리 난간에서 사람이 이래가지고 요래 있는 모습 다 기억하시죠? 그 작품 다 기억하시죠? 맞죠? 천재적인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 그림의 절규라는 표현을 너무 잘해준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다 이 그림의 이 주인공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다 느끼고 이거는 세계적인 명작으로 판명이 됐어요. 다 유명해요.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이 요 밑에 자기가 뭐라고 적어놨는데 그 내용이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 뭐라고 적어놓은 거를 미술학자나 학자들은 그냥 장난으로 파악을 했는데 이번에 친필 감정하고 막 다 해가지고 진짜 메모했더라고. 에르바르트 뭉크가 자기 이 천재적인 그림에 적어놓은 게 이 그림은 미친 사람만이 그릴 수 있다고 적어놨어요. 이 그림은 미친 사람만이 그릴 수 있다고 적어놨다니까요. 그러면은 에르바르트 뭉크는 자기가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 황당하게 그려놨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일생을 보면은요, 미쳤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도 정신병 일형이 있고, 자기 자서전이나 자기가 쓴 글에 나는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두 가지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정신병, 그리고 병약함, 신체적으로 약함. 이거를 나는 물려받았고, 나는 어릴 때부터 내 옆에 죽음의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은 센시티브한 거죠. 자기가 어린 애가 이걸 알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런 천재적인 화가가 된 동력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그 자신에 대한 이 헝그리함을 누가 채워주냐 하면은 그 소스가 바로 이쪽 세계의 소스라. 이쪽 세계의 소스는 예능, 미술, 음악, 다재다능함, 창의성, 이게 다 이쪽 소스예요. 이쪽 소스가 그런 힘이 나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상대하지는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 조금 까불 수 있는 힘이 이쪽 소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알잖아, 자기가 미친지. 그거를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끊어짐의 개념하고 다 이쪽 세계의 얘기입니다. 이쪽 세계.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쪽 세계를 좀 알긴 알아야 돼요. 알긴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말씀 구절이, 자, 이렇다 칩시다. 자, 이래. 다 이쪽은 서로 경배하라 그러고, 이쪽 세계에 내 인간의 헝그리한 욕망을 사단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해서 자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쪽으로 끌고 가서, 그 다음에는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물러가라고 얘기하죠.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니까 그 다음 구절에는 찍소리 못하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경배하면은 이는 꼼짝 못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물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설프게 물러간다고 해가지고 안 물러간다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또. 이게 물러가라고 한다고 안 물러가요. 당장 물러가는 것처럼은 보이지만은 안 물러간다는 겁니다. 안 물러간다는 게 수많은 성경의 일화 중에 나옵니다. 어떤 귀신을 이래 쫓아냈는데 그 다음에는 귀신이 더 군대를 이끌고 들어온다든가 아니면은 그 쫓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안 해서 다시 또 그 병을 얻는다든가, 정신병이든 육체적인 병이든 잠깐 낫는 듯은 보이지만은 그 다음에 뭘 안 해서 계속 다시 원상복구 되는 거죠. 원상복구. 그거에 대해서 수많은 예의도 나오고 우리 말씀 내용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왜 그런지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잠시 내가 물러가라고 해서 물러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흐름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 세상을 완전히 역전할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이런 거는 이런데, 이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거는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의 요소가 여기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이런 흐름을 아시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모르신 분들이 만약에 안다면은 이 흐름이 요렇게 요 흐름을 안다면은 요 흐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말씀인데, 말씀이 바로 이 흐름을 유지하는 힘의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기서 하나가 딱 들어갑니다. 말씀이 여기서 하나가 딱 들어가면은 이게 다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여기에 제가 말씀을 그려볼게요. 이 흐름에 말씀이 하나 들어가요. 자, 말씀을 요게 제가 배치했다는 거는, 요거는 요 위에 부분하고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인간의 혼육이에요. 인간의 혼육이 가져야 될 거는 기다림이고, 이 기다림에서 속성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 기다림이, 갑자기 제가 기다림을 써서 뜬금맞기도 하는데, 아까 전에 제가 뭐 다른 선배, 그 신앙의 선배님들, 성도님하고 얘기하다가 또 얻은 힌트인데, 이거 3번의 유혹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첫 번이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능력 때 그으면은 바로 사단을 쫓아낼 수 있죠. 바로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안 쫓아내잖아요. 3번의 경험을 시키는 게, 그게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중요한 이 기다림의 속성을 알려준다고 제가 또 조언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요게 기다림이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 속성이 있으면은 어떤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속성이 하나고, 그게 말씀이라는 내용이 요게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데, 이 말씀의 세계는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말씀의 세계는 엄청난 세계가 나오는데, 그 말씀의 세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 이꼬르 믿음의 세계. 그 믿음의 세계가 움직이는 힘이, 그 믿음의 세계가 작동하는 힘이 요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믿음.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내한테 믿음이 들어오면은 이 영적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첫 번째 힘을 얻는 거예요. 내한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성경 66권의 말씀이 믿어지면은 바로 요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가져요. 이 영적 세계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말씀의 요소를 가지고 믿음이 생기면은, 요게 제가 칸막이를 쳐놓은 이유는 요게 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장애물이에요. 그거를 뚫어버립니다. 믿음이 들어왔어요. 말씀의 세계는 첫 번째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럼 두 번째 말씀의 속성이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의 속성은, 말씀의 세계는 생각의 세계예요. 인지의 세계예요. 어떤 인지? 영적 인지. 말씀의 세계는 기억의 세계입니다. 영적 기억. 인지의 세계입니다. 영적인 인지, 생각, 기억, 모든 것이 통합이 되는 게 다시 말씀의 세계예요. 그럼 말씀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고 기억하고,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제일 중요한 말씀의 세계가 속성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 과정을 거친 말씀의 세계는
그러면은 영적인 세계에서 다시 혼과 육의 세계로 뚫릴 수 있는 이 말씀의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약속, 언약. 약속과 언약의 세계가 말씀의 세계의 가장 또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 속성이 나옴으로 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영이 내 혼과 육을 통해 가지고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세상으로 나오는 거라니까요. 이 약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통해 가지고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 과정에서 뭐가 들어갑니까? 이거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없이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 그림에서는 요게 나왔죠? 요 그림에서 혼과 육이 나왔죠? 인간이 가진 성질이지 않습니까? 이 그림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이 그림에서 나오려면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기다림이 없이는 못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그 말씀에 돌아가는 메커니즘이라고 말씀해요. 말씀을 묵상하면은 믿음, 인지, 기억, 생각,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나의 확신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 약속을 얻는 거예요. 내 약속을 얻으면 그게 세상을 나온다고. 그때 나오는 이 세상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얻었으니까. 이거 없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는 얘네들 세상이라니까. 얘네들 세상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얘네들 세상은 이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얘는 얘의 파트이기 때문에. 얘의 파트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이 힘의 흐름에 의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첫 번째 말씀의 힘이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흐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죠.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렇죠. 그런데 말씀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이 과정을 좀 더 그러면은 현실적, 좀 더 쉬운 비유로 더 쉬워야 돼요. 이게 너무 어려우면은 또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일반인들은 이해 못 하는 사람 많습니다. 더 쉬운 의미로 생각을 해보세요. 더 쉬운 의미. 그럼 성경 속에서도 나오고 더 쉬운 의미가 중요한 또 단어가 하나 또 나옵니다. 또 요것도 세 파트 똑같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이유는 이 그림을 물론 뭐 저만 참 괜찮은 이 그림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한번 이제 신앙의 기초를 다지시고 초심자분들은 요거를 요렇게 돌아가는 흐름을 이해해 놓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을 하면은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이거는 뭐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그 2년 동안 생각해서 나오는 거니까 2년 동안 생각한 거예요. 저도 이거를 요번에 묵상하면서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이걸 좀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생각하면서 정리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이 말씀의 힘이 나오는 방향성. 이 지금 색깔이 딴 게 없는데 이 방향성의 이 힘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이 힘. 예수 그리스도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이런 방향성을 가진다. 그 방향성의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 묵상, 말씀이고 이 말씀의 세계는 이런 세계다. 또 중요한 게 있죠.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중간에 그렸다는 거는 내 육체, 혼과 육체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혼과 육체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집. 계속 성경에 나오는 집. 내 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집. 얘기하는 나의 집. 집. 집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집의 개념은 자, 여기서부터는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집하고 똑같은 개념이 제가 적어볼게요. 샘물 할 때 샘. 그러면 더 쉬운데요. 우물. 같은 개념이죠.
우물과 집은 같은 개념이에요. 내 영혼의 집. 이 개념하고 그러면 우물, 물이 담긴 어떤 공간, 샘, 물이 담긴 어떤 공간, 맞죠? 똑같죠? 그릇 한번 적어볼게요. 그릇. 이거 세상 비유로도 많이 쓰잖아요. 뭐 네 그릇이 크니, 야, 저 사람은 그릇이 커서 참 큰일 할 사람이야. 이 그릇, 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집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연상이 되면은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또 하나 더 할 수 있습니다. 샘과 우물과 그릇에 다 뭐가 있냐면 물이 담깁니다. 물 맞죠? 물을 제가 이쪽에 적었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물이에요. 물을 제가 이쪽에 줬어요. 이쪽은 뭡니까? 세상적인 거거든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세상적인 영역에 물을 적었습니다. 물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불이죠, 불. 불은 하나님 영역에 적었어요. 요 개념을 또 왜 묵상하면서 나왔냐면은 불에 대해서 이게 된 게 창세기 초반에 보시면은 이 횃불 사이로 지나간다 이런 내용 나거든요. 떨기나무에 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이에요. 그 불. 하나님의 속성은 불이 들어가고 세상의 속성은 물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분도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 헷갈린다. 자,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그냥 물이라고 했어요. 생명수 아닙니다. 생명수는 틀린 거예요. 답을 알려드릴게요. 생명수는 그냥 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통과한 가장 강력한 속성, 불하고 빛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빛이 된 물이 생명수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에요. 생명수라는 것은 빛이 된 물이에요. 자, 빛이 된 물이라는 것을 더 쉽게 풀이해보면 뭐죠? 빛이 된 물. 빛이 된 물은 바로 그냥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내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이 힘이 통과되고 세상으로 나온 게 빛이 된 물이에요. 그게 생명수예요. 생명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지만 나온 게 생명수입니다. 빛이죠. 반대 개념은 어둠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단의 속성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냥 물, 어둠, 이건 사단의 속성이에요. 물이 왜 세상의 속성, 사단의 속성이냐면은 물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예라서 그랬어요. 끊으심. 물은 기본적으로 퍼져요. 쭉 퍼집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물을 통과하면은 다 끊어집니다. 그게 물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다 뭐 이런 거 좋은 말 있잖아요.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는 이쪽 자유입니다. 이쪽 자유가 아니에요. 이쪽 자유는 방종적인 자유 있죠. 진짜 제멋대로인 자유. 방종에 대한 자유는 물의 속성입니다. 그럼 이 속성을 왜 얘기하냐면요. 이 속성들을 알면은 어떤 게 사단의 코드, 어떤 게 세상의 코드인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지 내가 이게 영의 얘기인가? 이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인가? 이게 이쪽에 내가 치우치면 그쪽의 흐름으로 가면은 하나님과 이어지는가 끊어지는가 이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성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 속성이 방종 자유 이것도 그렇죠. 또 뭐 쉬운 거 얘기하면 아까 전에 제가 뭉크 얘기했잖아요. 뭉크 뭐 창의적인 창조적인 이런 것도 다 이쪽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쪽 속성들의 특징은 뭐 예능, 뭐 미술, 음악,
다재다능하만 뭐 좀 창의적인 생각, 진짜 제멋대로인 듣도 못한 생각 이런들이 다 이쪽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 또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야, 이 창의적이다. 이거는 굉장히 묵상하면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게 내 내용이 창의적이라는 건데 그거는 안 맞지 않냐? 그렇죠. 안 맞죠. 거기에서 나오는 창의성은 뭡니까?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을 통해서 나온 거는 요 영의 세계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식의 세계, 생각의 세계를 통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게 통과해야지 진짜 창의성이라고요. 그걸 통과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정말 창의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창의성은 그런 거 통과 안 한 창의성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의 속성들이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한 가지의 속성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무질서. 반대계는 뭡니까? 질서죠. 질서하고 무질서를 우리는 개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있으면 무질서예요. 이쪽에 있으면 질서고. 질서하고 무질서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다시 한 번 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내가 완벽하게 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무질서한 성질이 있으면 그거는 이쪽 세계입니다. 내가 질서를 성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이 질서의 성질이 내 혼과 육을 뚫고 이 무질서의 세계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쪽 세계로 들어왔을 때 이 무질서가 어둠이 생명이 없던 물이 생명을 가지고 질서 있게 잡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빛이잖아요. 빛은 질서하고 같은 말입니다. 어둠은 무질서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쉽잖아요.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정말 쉽습니다. 그죠?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정말 쉬운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흐름을 알았을 때 우리가 세상을 조금 더 완전하게 세상을 지배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힘을 왜 가져야 되냐?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왜 세상을 지배한다는 또 단어에 대해서 또 의심을 들지 마세요. 거기에서 세상 지배한다는 거는 이런 개념의 지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 힘은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흐름을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이런 흐름을 잘 아시고 성경을 읽고 말씀 묵상을 접하면은 내가 나의 어떤 목적성을 압니다. 나의 목적성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힘의 흐름의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 흐름의 방향을 내가 사도 바울은 표대라고 표현을 했고 이 흐름의 방향을 모르는 순간 실족할 수 있고 이 흐름의 방향을 알아야지만 제대로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까지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 속성이 하나 아직 딱 남았어요. 그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요 중간에 이 우리의 일종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역할. 이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우리의 역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심이고 우리를 통한 이 말씀은 우리를 통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통한 이 말씀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속성을 가져야 되는 건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말씀이
육체화되면 됩니다. 이거 목사님 설교에서 엄청나게 나오죠. 말씀이 육체화되면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때를. 내 안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말씀을 통한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를 잘 담아두는 겁니다. 그 목사님 우물청소부라 했죠. 그 개념이 이 개념이에요. 생명수는 뭡니까? 빛이 된 물이라 했죠. 이 빛을 통한 물을 우리의 역할은 우물처럼 잘 담아둬야 돼요. 깨끗하게 샘처럼 잘 담아둬야 돼요. 아니면은 좋은 집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혼과 육을 좋은 집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잘 만들어 놓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말씀을 잘 담아 놓으면은 그때 이 힘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이 힘이 세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통과해지는 거예요. 그게 속성이 우물의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되고 말씀을 약속을 될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가 우리 가진 혼과 육의 이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뭘 하면서? 제일 어려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맞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진짜 100% 완벽하게 수동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동적이고 기다리고 좋은 우물이 되고 내가 내 혼과 육의 말씀을 담아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과해서 내 입을 통과해서 그 빛이 나가는 거. 그 빛은 생명수고 사람을 살리는 거고 그거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 완벽한 수동성입니다. 기다리는 거는 완벽하게 수동적이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엄청난 힘의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완벽하게 수동적이면 기다릴수록 더 역전의 힘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세상에 들어가는 빛은 엄청난 힘을 가진 빛이에요. 잠시 꺼지는 빛이 아니고 엄청난 수동성은 오히려 이 세상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나오는 거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나오는 거야. 이 완벽한 수동성이 완벽한 적극성으로 나오죠. 완벽한 지향성으로 나오고 완벽한 하나님의 힘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했는 묵상 내용이 이 부분이 포인트라는 걸 알았어요. 그 힘이 사단아 물러가라는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 의미는 우리 가진 혼과 육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고 이해해서 그 언약의 약속을 담긴 빛으로서 내 입을 통해서 내가 기다리고 수동적으로 하면 할수록 더 적극적인 드라마틱한 역전의 세계.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은 다 역전의 내용들이잖아요. 성경의 에피소드가 다 역전의 내용이죠. 하나님 말씀을 수동적으로 따르면 따를수록 세상을 바꾸는 게 100%, 1000% 더 역동성 나는 힘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게 사단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러간 사단은 못 오죠. 그렇게 안 물러간 사람은 사단은 다시 옵니다. 어설프게 사단은 물러가라가 아니고 이걸 통과한 사단아 물러가랍니다. 뭐를 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죠.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면은 사단은 물러가고 4장 11절에 사단은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되는 거이라.
바로 힘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고 세상에 치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 이거라는 거예요. 네가 네 혼과 육을 좋은 물, 좋은 우물, 좋은 집으로 말씀을 통한 좋은 집으로 기록되었음을 통한 좋은 우물로 샘으로 잘 가꾸고 기다리면은 그때에 엄청난 이 수동적인 힘이 하나님의 힘으로 역전이 되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묵상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목적이 생겼잖아요. 보람이 생겼잖아요. 우리는 이런 존재거든. 내가 당장 현실에 안 된다고 안달폭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존재예요. 우리는 기다리고 내가 완벽하게 집과 좋은 내 샘물, 내 우물, 깨끗한 우물,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가 퐁퐁퐁퐁퐁 나오는 그 우물로 만들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면 이 수동이 강력한 능동으로 역전의 힘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제가 오늘 말씀 묵상했는 이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처음 이제 초신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은 한번 왜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조금 그럼 그거 어떻게 활용할 거야? 어떻게 그게 되는 거야? 맨날 말씀 묵상하라고 하는데 왜 하는 거야? 그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 거야? 그 힘에서 그 속성이 계속 뭐 내 의지로 하지 말고 뭐 네가 안달복달하지 말고 네가 막 설치지 말라는 걸 왜 설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왜 그런 거야? 그걸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거야? 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뭐 칠판에 이래 쓰고 조금 이제 뭐 오바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지만은 이 내용이 뭐 그냥 나온 건 아니고 정말 묵상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내용이니까 한번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도움을 받으시고 왜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왜 수동적이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계속 앞으로도 말씀 묵상에 더 깊이 빠지시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더 좋은 내가 우물이 되시고 샘이 되시고 더 수동적으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습니다. 더 가만히 있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발걸음을 땡겼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내 앞에 나갔을 때 그때 뒤따라가는 힘이 얼마 무시한 힘으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아 두시고 당장의 문제보다는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해 주시는 왜 우리는 약속의 자손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들도 우리는 약속의 자손 약속을 기억해 주시면서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은 어마무시한 힘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을 꼭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 말씀 묵상 훈련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국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 신앙의 선배님들, 성도님들, 집사님들 더 수동적으로 해주시고 그 밑에 후배인 저도 열심히 더 수동적으로 해서 때가 왔을 때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